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받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줄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서 제시한 참된 경건의 세 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인 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 1장 26절, 27절 두 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26절 27절에 보면 경건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26절에 보니까 먼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말을 통제하지 못하는, 말의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자, 또 하나는 27절에 참된 경건의 두 가지 모양이 나타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뭐예요? 사랑을 베푸는 삶이죠. 긍휼히 여기는 삶이에요. 이게 경건의 또 한 가지 특징이에요. 또 하나는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또 하나의 경건의 특징은 거룩한 삶이에요. 정결한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야고보는 경건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말의 제어, 또 하나는 사랑과 긍휼, 세 번째는 거룩과 정결이죠. 자, 그 중에 오늘 혀의 제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참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자, 1절 2절을 다시 봅니다. 3장 1절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오리라. 아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이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온전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고요. 또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얘기합니다. 뭐냐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서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100%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영접하고 믿는 것, 그걸 넘어서서 그 시작이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다른 말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여러 가지 경건의 훈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오늘 말씀합니다. 말의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말할 때 이 실수라는 단어는 푸타이오멘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실족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어떤 학자는 오히려 이 말은 실족이라고 번역을 해야 더 의미가 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의 실수가 없으면이라고 할 때 실수는 단순한 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다든지 그런 악한 말, 상처를 주는 말, 이런 말이 없어야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말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어렵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우리 교인도 상담을 하다 보면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이게 참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말이 가지는 영향력이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죠. 자, 첫 번째는 말의 중요성이에요. 자, 3절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우리의 말들의 입에는 타는 말이죠. 자, 타는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단 말이죠. 그 재갈은 조그만 거죠. 근데 그 재갈 하나로 온몸이, 말의 온몸이 제어가 되는 거죠. 말이 이와 같다. 작은 것이지만은 온 몸을, 온 삶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말이다. 혀다. 자, 그 두 번째입니다. 4절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어마어마하게 큰 몇십만 톤 되는 유조선도요. 요 조그마한 키 하나로 다 움직인다 이거죠. 말의 혀가 이 혀의 힘이 그와 같다. 작은 새치혀지만 이 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 5절 6절에서는 위험성을 얘기하죠. 파괴력입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작은 혀지만 불과 같다. 불도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태우잖아요. 얼마 전에 났던 화재 사건,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 타는 거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다 태웠는데, 다 삼켜버렸는데 조그마한 불씨 하나로 시작된 거죠.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 TV에서 보면 이 사람의 말실수로 굉장히 큰 곤욕을 치르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떤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장에서 자기 마이크가 꺼진 줄도 모르고 옆에 사람하고 안 좋은 얘기하는 게 안 꺼진 줄도 모르고 꺼진 줄 알고 얘기했는데 그게 그대로 방송으로 다 나가버린 거죠. 어떻게 정치인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인성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큰 곤욕을 치르는 일들도 보게 되고, 또 뭐 삼시세끼라는 그 코너가 있잖아요, TV에. 거기서 어떤 한 여배우가 중도 하차를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왜 그렇게 됐느냐? 뒤에 있는 여배우들이 그 사람 앞에 놓고 험담을 한 거예요. 그게 그대로 방송으로 다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게 안 들릴 줄 알고 했는데, 그래서 사과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 하나로 얼마나 큰 곤욕을 치르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이 악플 때문에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많고 사람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 정치인들 말들 보세요. 얼마나 더러운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다 무슨 변호사에 뭐 서울대에 뭐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이 말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정치인들 말이 더러운지 몰라요. 자,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혀를 길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 얘기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 실수로 그렇게 상처 주고 해악을 가하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9절 10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하고 한 입에서 저주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되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만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11절입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이 한 구멍으로 쓴물 단물 내는 거 봤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로 그렇게 해악을 가하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이 오신 것은 이게 놀라운 신비고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떤 학문으로도 그 사람을 그렇게 통제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정치학을 공부했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철학을 공부했다고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능히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신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말을 제어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안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죠. 예, 자, 우리 1장 21절 앞에 다시 넘어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 야고보서 기자의 사도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라라기보다는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작동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1장에서 봤던 것처럼 뭐냐 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온전하게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의 지배를 받으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우리로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서 장차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우리도 인내하려고 하고 우리도 성령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아침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참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가 참으로 놀라운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 주셨고 성령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닮아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정결한 마음 되게 하시고 정결한 혀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